사랑 넘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등산길, 인생길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들판과 꽃들도 만나지만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죠. 즐겁고 기쁜 날도 있지만 고난과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등산의 길이든 인생의 계절이든 간에 이 아름다움과 고난은 항상 공존하고 있고 그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음을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알게 되죠. 부부,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단어 참 정말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단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부는 인생을 높은 산에 비유하자면 인생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높은 산을 향해서 같이 등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을 부부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한 사람이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내가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합니까? 붙잡아주고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당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험난한 가파른 길도 거뜬히 오를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의 삶은, 이 부부의 삶은 아름다운 여정, 함께 걷는 동행의 여정,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죠. 이 가정은 우리가 등산에 비유하자면 바로 베이스 캠프와도 같아요. 세계 최고봉을 오를 때 우리는 맨 아래서부터 오르지 않죠. 베이스 캠프까지 헬기를 타고 가거나 기타 다른 걸 타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베이스 캠프와도 같아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죠. 그래서 가정은 안식하고 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독박 육아 막 아내한테 시키고 막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이 안식과 쉬는 곳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결혼하신 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난 과연 어떤 배우자인가? 나는 나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지쳐 있을 때 넉넉하고 편안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게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런가?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나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이 가정이라는 게 편안했을까? 늘 긴장되고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을까? 나의 부모님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던 그런 분들일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결혼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가정의 달 되면 아주 단골 주제로 보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정말 이 바울의 이 애정 넘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4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흐름 속에 전제를 깔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이 전제를 지금 깔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참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 맞아 나를 섬겨줘야지 나한테 복종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좋아하는 아내들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복종은커녕 잘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저 인간은.
이 초인간이란 말을 참 이런 데 쓰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내에 대한 부분을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해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말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뭐 굴종, 맹종, 뭐 어떤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러분 읽어보셔서 금방 아시겠지만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했죠.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몸이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굴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이 감동된 순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도 근거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나를 사랑해 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남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깔려있는 베이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감동에 의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또 반복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그냥 티끌 같다. 흙이에요. 재질이 이게 물 들어가면 다 녹아요. 근데 여자분은 어떻죠? 본차이나 위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뛰어난 분들이세요. 제가 볼 때 훨씬 품질이 좋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장수하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다 누리려면 아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거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고 너무 존중받을 만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너무 땡큐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한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아내에게만 교훈하는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는데 이 참 좀 그런 게 남편께 더 길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예요. 전 이걸 보면서 참 남자들이 부족한 게 많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남편에게는 엄청난 걸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남편은 어떻게 아내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내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남편들에게 허락된 말씀의 사명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 안 하는 것이죠. 희생적으로. 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사랑의 기준이 세상에서 있는 로맨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이 남편의 모습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남편의 의무일 뿐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표시라는 걸 오늘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부분 앞에서 살폈지만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동반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는 구조가 원래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뭐 일방적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소중히 여기며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살피면서 힘껏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등산길과 인생길에 비유하면서 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31절, 3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참 놀랐죠,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부, 결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절대 세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은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고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거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결혼생활과 부부생활이 이 땅에 깨어져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구원의 원리를 담아놓은 모판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축소판이고 세상은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이뤘죠. 이루실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삶을 함께 이뤄갈 때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통로다. 이거 외에는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이렇게 혼자 비혼을 결심한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독신의 은사, 바울이 얘기합니다. 독신의 은사.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독신은 은사예요. 내가 그냥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은사를 사용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만일에 받았다면 이분은 평생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처럼 놀러 다 가시고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그렇게 이방인 선교에 자기 인생을 걸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지만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너무 번아웃이 와요, 막 피곤해요, 막 이런 거 없어요. 바울은 물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했죠. 은사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 혼자 사는 것, 그거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혼자 사는 거,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결혼하라. 자,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오늘날처럼 그냥 즐기고 살지 뭐 결혼해 부담스럽게 뭐 결혼해도 애는 안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안 맞으면 뭐 또 뭐 혼오빠 버리고 새오빠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미스테이크고 기준에서 제외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살아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정과 부부,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그 말은 구원을 이루어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표지판이자 이정표예요. 그게 어떻게 이 포텐이 팍 터져요? 바로 부부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아름다운 관계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저 뭐 싸움을 좀 덜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몇 가지의 욕구들을 들어주고, 여러분, 이건 예수 없는 사람들도 다 그냥 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 세상에 그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과 삶이 부여된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을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꾸며질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사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의 가정, 이 결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내게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임함으로 잘 정리되고, 오늘부터 상대를 대하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새로워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